큰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행복했습니다. 색연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소리내어 함께 읽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얼마나 신나게 말씀도 보고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공과도 하고 함께 어우러졌는지, 금요일에는 이스라엘 하우스를 가서 눈으로 보던 성경을 통해서 보던 많은 것들을 우리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또 나무에다가 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이제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거,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는 거, 이건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함도 아니고 그저 마음의 소망을 풀어놓는 것도 아니라 이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몸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기도 제목을 썼는가 한번 볼까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같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하엘이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기특하다, 그죠? 제가 살짝 봤는데 나연이도 그랬었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의 제목을 쓰는 것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을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호수입니다. 큰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고 배는 그 파도에 출렁이고 물은 배로 들어오고 노는 저어도 소용이 없고,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이란 바다를 항해할 때 예기치 않는 큰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죠. 그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집어삼킬 듯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바람이,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때로는 고물가의 큰 바람, 질병의 큰 바람, 상처의 큰 바람, 실패와 좌절의 큰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어옵니다. 지금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바람이 불어옵니까? 제자들이 그 큰 바람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듯이 우리도 내 인생에 불어오는 큰 바람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좀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해수면보다 무려 200m가 낮습니다. 사진에서 한번 볼까요? 이 갈릴리 호수의 전경입니다. 바다에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바다보다 무려 200m나 아래에 있다 보니 해가 넘어갈 때가 되면
사람들은 배를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갈릴리 호수의 바람이 바뀝니다. 낮에 그 뜨거운 공기와 이제 차가워진 공기가 불어오면서 만나면 어찌 될까요? 큰 바람이 예기치 않는 그 돌풍이 붑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께서 이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바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니요. 아셨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아멘.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이리 재촉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마치 예수께서 제자들을 큰 바람 속으로 밀어 넣는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큰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삶으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얼마나 아십니까? 잘 아십니까? 예수님하고 친하십니까? 천국에 가서 혹시 예수님 아니십니까? 내가 저 땅에 살 때 말씀으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처음 만나니 반갑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큰 바람이 아니라 작은 바람에도 성도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죄도 보기 좋게 그냥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의 큰 바람, 그 바람이 어떤 종류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큰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애굽에 매여 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편안한 길, 이 지중해로 올라가는 그 좋은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막다른 홍해길로 그리고 광야길로 이끌어갑니다. 왜요?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를 보이셨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참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모세가 아론과 우리 함께 손붙잡고 기도할 때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승리 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리 고백했지요. 같이 읽을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배운다는 것은 성경의 그 이야기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왔던 하나님, 백성을 도우셨고 살리셨고 홍해를 여셨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번 큰 비가 내렸지요. 서울에 큰 비가 내렸다는 얘기 듣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살아있나? 했더니 살아있다 하며 하는 대답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이야기인즉슨 비가 억수로 오던 그날 모든 일정이 다 틀어지고 꼬이고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약속은 깨어지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런데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저녁에 뉴스를 들어보니 평소 같으면 비가 막 쏟아졌던 그 시간, 도로가 잠겼던 그 시간, 사고가 났던 그 시간, 만약 일이 꼬이고 틀어지지 않았으면 그 시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그 시간인데 오히려 일이 틀어지고 깨어져서 화를 면하고 그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하는 말이, 야, 지나고 보니 일이 안 되고 꼬인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에 큰 바람이 지금 불어오더라도 그 큰 바람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큰 바람 앞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람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까? 이 큰 바람 속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렇게 늘 주님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큰 바람은 내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놓아야 할 것과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큰 바람인데 어느 정도의 큰 바람입니까?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부산에 사니까 잘 압니다. 그 태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면 파도가요 얼마나 세차게 치는지 우리 압니다. 게다가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17절에 보니까 날은 어두웠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큰 바람입니다. 그때 배를 붙잡은들 소용이 있습니까? 배가 널뛰는데 함께 널뛰지요. 노를 힘껏 저어도 아니요, 소용없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바람과 그 파도 앞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배들이 태풍을 만나고 이 폭풍을 만나면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부터 먼저 버립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때 사도행전 27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아멘. 그리고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사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바람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렘브란트라는 화가 들어보셨죠? 그 화가가 오늘 이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치는데 제자들이 고생한 그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놓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배를 붙잡고 있고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어떤 제자는 힘겹게 그래도 노를 젓고 있고, 어떤 제자는 이 바람을 한번 이겨보겠노라 하며 돛대에 올라가서 바람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어떤 제자는 몰매가 나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배 밖으로 웩웩 하고 있고, 어떤 제자는 모든 것들이 두렵고 떨려서 그냥 머리를 붙잡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중에 나는 큰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하십니까? 큰 바람이 불 때 내 힘으로 혹 노를 젓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인생에 멀미가 나서 그저 욱욱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냥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아이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 큰 바람 앞에서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배도 아니고 돛대도 아니고 이 머리카락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지금 내 삶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바람이 여러분 불어옵니까? 그때 권력의 배도 붙잡지 말고, 돈의 돛대도 붙잡지 말고, 명예의 노도 젓지 말고 주님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나를 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바람들이 불어오지요. 그때 다른 걸 붙잡지 말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굳게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면 큰 바람이 은혜의 바람이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그 쓰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 했습니다.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 보다라는 의미는 그냥 너매같이 아이고 좀 힘들어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본다라는 이 뜻은 여러분 김치가요, 갓 담근 김치하고 숙성된 김치하고 묵은지하고 맛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묵은지가 그죠? 찌개를 해야 제맛이 나듯이 김치 맛이 다 다르듯이 이 예수께서 보셨다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응습한 그 두려움, 야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니야, 그 두려움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고 친히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노를 젓는 그 수고를, 그 땀을 흘리면서 캄캄한데 어디가 육지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두려움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 서러움도 아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분노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내 아픔, 말할 수 없는 그 상처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대구집에 전화를 한 번씩 합니다. 평소에 안 하다가 꼭 필요한 것은 전화합니다. 어떤 날은 차마 이 입이 안 떨어져서 그냥 전화를 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시간 좀 있다가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가 옵니다. 아들아, 우체국 가서 좀 붙였다. 찾았어라. 사랑한다.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말하지 않은 대로 어찌 그리 잘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짓기 전 이미 나를 지으신 분,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 몸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내 혼을, 내 심령을 지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 주님께서 우리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로 소망하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서로 좀 보시면서 다시 시작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시자 어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더불어 오늘 본문 21절에 오늘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이 오시자 그들의 배를 침몰시키려던 바람이 그치고 그들은 가고자 하는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곳이며 내 인생의 배를 침몰시키려는 그 바람이 멈춥니다. 그리고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어찌 되었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를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일을 깨십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그 마귀의 계략을 주님께서 깨십니다. 내 안에 낙담, 낙심, 수소, 포기, 우울, 절망, 대인기피증, 패배감, 분노, 용서하지 못한 마음, 그 낮은 그 자존감을 주님께서 깨셔서 우리를 향하여 보배로운 자녀라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나의 사랑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큰 바람을 잠재우시고 내 인생을 소원의 항구로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커스 찬양팀의 소진영 간사라고 있습니다. 4대째 신앙을 이어온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찬양인들을 참 은혜롭게 잘합니다. 25살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좀 몸이 좋지 않아서 감기균이 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만 급성 만성 골수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내 알에 항암제를 복용하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친오빠가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럼 내 것을 받으면 몸은 건강해질 수 있는데 평생 아이를 같이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포기했습니다. 투병하는 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짝을 만나게 하셔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갖고 싶은 그 소망에 의사와 상담을 해서 1년 동안만 약을 끊기로 했습니다. 항암을 하면서 약을 먹을 수 없기에 하나님, 한 번만 나 좀 봐달라고,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그리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1년이 다 되어가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다시 항암약을 먹어야 할 때쯤, 그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태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이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의 그 왼쪽 귀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수유를 하면서 아이를 품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한 달 후 재검을 하는데 아이가 정상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니? 너의 딸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도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란다. 그러며 참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했구나 생각하며 눈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주신 그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송의 제목이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저는 소진영 자매의 그 간증을,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384장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리라.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발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발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작은 그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내 인생에 부는 그 큰 바람보다 주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세상에 배를 붙잡지 말고, 세상에 돛대를 붙잡지 말고, 세상에 너를 붙잡고 내가 힘겹게 젖지 말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성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힘이 겨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듯이 그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노를 주님께 드리며 내 인생의 배를 주께 내어놓으며 주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이 가려던 곳으로 이뤘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 인생의 그 큰 바람이 은혜의 바람으로 바꾸시어서 우리가 바르고 소망하는 소원의 항구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내 주 예수님을 그 큰 바람 속에 오히려 만나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가 주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